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목사님 35절부터 4장 41절 안 했는데요.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살짝 건드리고 갔습니다. 기억나세요? 주일날 제가 여기 살짝 건드리고 갔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넘어가고요. 5장 1절부터 20절 좀 긴데요. 긴데 한 절씩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귀신 얘기입니다. 본문이 귀신 얘기일 때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흥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 믿음, 그죠? 여러분은 신앙인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로부터 지배받고 있다. 누구로부터 통제, 통치. 그러니까 통제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약간 우리를 누가 통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통치, 근데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통치, 통제. 또 다스림, 지배. 지배 그러면 약간 이렇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다스림 그러면 뭔가 좋은 느낌인데, 결국은 뭐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리고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고 있고 통제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탄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 일본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탄압받고 압제당했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도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보면 우리 기도회 때 지난번에 중국 그 교회들 지하 교회들이 막 지금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때 한번 봤는데, 지금 굉장히 그 탄압이 심하다고 하죠. 막 보시면 막 십자가 다 띄고 교회들 막 탄압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 막 붙잡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공식화되어져 있는 자신들이 인정한 예배의 형식을 띠지 않으면 다
막 선교사도 추방시키고 뭐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정치인데 왜 기독교를 탄압할까요? 안 그래요? 이 종교잖아요, 종교. 이건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 세상 정치가 종교를 탄압할까요?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라는 건 우리는 예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통제받고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통치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다스림을 받겠다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로마, 일본, 북한 이런 세상 정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들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탄압하는 거예요. 왜 니들은 내 말 안 듣고 왜 예수를 따르냐? 안 된다. 우리 말을 들어 라고 해서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예수의 통제와 지배를 따를 뿐이야 라고 하는 그 결국의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신앙은 누구에게 지배받느냐, 이게 엄청난 큰 차이를,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삶의 선택을 내릴 것이냐, 늘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 2절에 가면, 오늘 5장 1절 2절에 가면 거라사인 지방에 2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이 더러운데 거기다가 더럽다고 묘사까지 해놨으면 더럽게 더러운 거죠. 그죠? 뭐 어떤 느낌일까요? 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온 거죠. 그리고는 그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3절부터 5절까지 성경이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산답니다. 일단 노숙자입니다. 그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답니다. 4절, 여러 번이나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는데 쇠사슬 다 끊었대요. 지금 딱 그거죠? 그죠? 네, 노숙자인데 헐크예요. 그 다음에 4절 뒤에 가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뭐죠?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그 곡성이라는 공포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딸내미, 주인공 딸내미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이렇게 일명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신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막 눈 시뻘개지고 침 질질 막 흘리고 그 유명한 대사를 하잖아. 무엇이 중한데? 막 그러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순한 양이었던 딸이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통제 불능 상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본문이 뭘 묘사하고 싶으냐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그냥 귀신 들렸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미치고 막 그냥 막 괴물 같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6절 가보세요. 6절 가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귀신 들렸는데 뭐가 있죠? 예의가 있어요. 이 뭐야? 앞에 이야기하고 안 맞잖아. 앞에는 막 그 헐크, 귀신 들린 헐크지 이거. 그죠? 세 가지잖아. 씻지 않는다, 헐크다, 미쳤다. 이 세 가지가 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 달려와 가지고 절해요. 갑자기 예의를 갖춰. 더 웃긴 건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알 것 다 알아.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3절에서 5절 읽고 나서 6절, 7절 읽으니까 이상하던데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정신 나간 사람인데 뒤에 가니까 6절, 7절에 가니까 예수를 딱 만나니까 그 앞에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지가 알 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하는 건 통제불능 상태인데 그럼에도 알 건 다 아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귀신 들린 자는 인간성 자체를 다 훼손당하고 잃어버리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데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집혔던 게 뭡니까? 에? 아니 들린 건 뭐고 집힌 건 또 뭐예요?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문은 그냥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지배당하는 자. 그 특징이 뭐라고요? 그냥 미쳤다, 괴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을 뭘 묘사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자체의 상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훼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은 대조가 있는데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시켜요. 그렇죠?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하라? 성령 충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시키는데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데 술 취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권사님 밖에서 술 취한 친구 잠깐 얘기하시던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잘 알아요 이거. 왜 그렇게 이렇게 그런 모습? 내가 안다는 건 내가 체험했다는 게 아니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술 취했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지배예요. 오늘 본문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구로부터 반드시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닌 사람 있습니까? 사람한테 지배당하면 가스라이팅. 그죠?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면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귀신한테 지배당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가보세요. 다시 15절. 그 지배로부터 풀어지니까 귀신의 지배로부터 놓아지니까 뒤에 어떻게 됐냐면 집혔던 자가 옷을 입어요. 이제 그동안은 뭐 한 겁니까? 옷도 안 입은 거지. 진짜 딱 헐크 아니에요? 여러분 헐크 뭐만 입고 있죠? 그냥 바지. 그렇지. 말이 조합 바지지. 그냥 빤스죠. 빤스 다 터져가지고 빤스만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놓아지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귀신의 지배로부터 놓아지자 그가 어떻게 되냐면 옷을 입어요.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정신이 온전하여. 그 다음 보세요.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 사이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녔던 자가 그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자 온전하고 그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그 질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지배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귀신으로부터 지배당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보신 분? 어째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보셨죠? 저는 경험이 많아요. 저는 모교회에서도 귀신 들린 분 특징이 뭐냐면 힘이 무진장셉니다. 남자 장정 아줌마였거든요. 한 50대 아주머니이신데 남자 장정 4명이 들러붙어도 못 이겨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그리고 특징이 눈에 붉은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왜 여기 와서 난리십니까? 이렇게 7절 가보세요.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왜 이와 같은 인간성 상실,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느냐 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인 것은 두 번째고,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예수와 상관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둬. 난 당신하고 상관없잖아. 그냥 이 얘기죠. 그죠? 지금 정리가 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상관없이 사는 일 때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상관을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나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돼지떼에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2,000마리를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네? 그죠?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그죠? 2,000마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랬는데 16절로 가볼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에 자꾸 속냐 하면 뭐 이렇게 본문에서 귀신 들리고 좀 이렇게 약간 본문 자체가 이벤트면 거기에 포커스가 가는데, 아니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누굽니까? 네? 그렇죠. 여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돼지 주인과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뭐였어요? 귀신으로부터 지배당해서 인간성 상실돼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 그래서 그를 쇠사슬로도 메어보고 막 애를 써봤지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가 된 일을 보고 그들이 뭐라 그러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와 상관하지 말아 주세요. 딱 뭐와 같죠? 사탄적인 거죠. 귀신 쓰인 자들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뭐에 씌인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돼지 귀신 씌인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돼지 귀신 씌인 거잖아요. 앞에 더러운 귀신 씌인 사람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2,000마리 돼지 잃어버린 그 돼지 귀신에 씌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돼지 귀신이라 그러니까 그 2,000마리가 몰살하지 않고 그 귀신이 여기 마을 사람들로 들어왔나 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떠나달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손해 보겠거든. 예수님 괜히 여기 와가지고 하니까 우리 2,000마리 돼지 한 마리 얼마 할까요? 요즘 돼지 얼마예요 한 마리에? 모르겠네. 먹기만 해봤지 이거 뭐 잘라서 먹기나 해봤지 이거 한 마리씩 얼마죠? 뭐 한 10만 원 한다고 칩시다. 2,000마리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이에요? 그거 손해 봤다고 떠나가라 하는 거죠. 뭐의 지배를 받고 있죠? 돈이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귀신 씌었다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무엇으로부터인가 다 지배받고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제불능의 시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며칠 전이 아니지, 몇 달 전에 뉴스를 봤더니 20대 청년이 고3 아이를 63번을 찔러서 죽였어요. 집 앞, 아이가 집 앞에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가가지고 헬멧 쓰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고등학교 아이들 20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깨 하나 딱 이렇게 부딪혔다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 대 맞은 거예요. 경찰서에 갔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한 대 이렇게 20대 그 청년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집단 구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크게 이렇게 다친 게 없으니까 다들 또 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냥 훈방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그 주동했던 그 아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통제불능의 시대. 그 청년은 뭐에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제가 그 뉴스를 유심히 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청년이 20대 청년이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냐면 그거를 멈출 수 있는 기회. 그게 뭐였냐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얘 오늘 내가 죽이러 간다 이렇게 카톡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지 마라. 꼭 그래야겠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 나 알잖아. 뭐죠?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진짜 세상이 진짜 끔찍해졌구나. 아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돼지 때문에 예수를 떠나달라고. 자신의 진짜 삶의 주인 예수가 그 인생. 앞전 본문이 뭔지 아세요? 앞전 바로 우리가 아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갔다고 했던 그 앞에 본문이 뭐였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풍랑이 닥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출신들마저도 황당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놀래가지고는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했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문제가 닥쳐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면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출렁일지라도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어떻죠 오늘? 그 돼지 손해봤다고 떠나가라.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살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이야기를 하는 시대예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누구랑 똑같냐면 아까 귀신하고 똑같아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너무 알아.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도 해. 그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떻다고요? 이게 지금 로마서가 뭘 쓰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간의 죄된 본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핵심이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28절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식으로 하자면 뭐죠?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귀신 들리지도 않았고요. 돼지 때문에 예수를 떠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돼지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으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왜 이러시지? 소는 돼야 되잖아요. 소. 돼지는 안 되지만 소 정도는 돼야 이제 좀 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인데 분위기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죠? 예수님 뭐 좋아하시는지, 내가 뭘 하면 안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요즘 시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마다 다 복음.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 순복음. 다 복음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어떨 때는 그 앞에 예의도 갖춰요. 귀신처럼. 근데 뭐는 없는지 아세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지배와 그분 안에 속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 여자 성도가 일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벤 거예요.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잘 꿰맨 거예요. 손이 많이 찢어졌는데. 근데 보니까 예쁘게 잘 꿰매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붕대를 이렇게 감아놨죠. 엄지인지 여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감아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잘 아물어가지고 이제 푼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한데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다시. 선생님, 손이 통증도 없고 너무 멀쩡하고 아프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한 얘기가 겉에만 꿰매고 힘줄이 끊어졌는데 힘줄은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웃기죠? 우리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 이야기 듣는 소름이 확 끼쳐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요. 그런데 안 움직여. 이유가 뭘까? 힘줄이 끊어졌다니까요. 이 손가락은 어디로부터 통제받는지 아세요? 머리잖아, 머리. 움직여라, 집어라, 오므려라, 펴라.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내 모습 같아요. 안 움직이면 다행입니다. 그럼 깨달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지배받고 통제받고 다스림받고 있는 모습들.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8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핵심이 뭐죠?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나 당신과 상관이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나 당신의 지배, 통제,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와 함께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며 불쌍히 여김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어요. 저에게는 롯데월드 쓴뿌리 있는 거 아시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죽어도 안 데려가 주시던 모험가 신비의 나라 꿈꾸던 그거 막 노래 불러주대요. 여기는 롯데월드. 저 아직도 그걸 부르면 막 눈물이 날라 하고 막 행복한 곳인데 저는 막 가지 못했던. 근데 애들을 요번에 계약들을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조용할 것 같아가지고 막 데려갔어요. 갔는데 재밌게 노는데 제가 애들 막 이렇게, 제가 특징이 뭐죠? 놀이기구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윤지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너무 더웠어요. 우산 들고 둘이 유모차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지네 엄마 이루 소연이 막 타는 거 밖에서 보면서 와 재밌겠다, 야 박수 치고 오빠 날아간다, 야 막 이러고 막 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이제 너무 이제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풀어 제껴져 가지고 엄마와 아빠를 잃어버리고 그냥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 탔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오기로 약속해 놓고는 아빠 여기, 엄마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 번 타면 여기 와. 근데 이제 얘는 그거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또 타는 거예요. 또 가서 줄 서는 거예요. 애가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네 번 타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둘이서 처음에는 한 군데를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따로 가. 한 놈 잡아다 놓으면 한 놈 나가고, 한 놈 잡아다 놓으면 한 놈 나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나중에 슬슬 이제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3시간 되고 이러니까 막 와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막 스팀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하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그냥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육신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뭔가를 행복하게 즐기는 것을 보는 것도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 때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가장 우리가 누릴 것들을 가장 누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못 사게 굴라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이 새끼야, 아빠가 지금 여기서 몇 분을 기다리는 거야. 막 눈에 불을 켜고 너 엎드려 뻗쳐.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표정이 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정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뭐만 되면 되죠? 그분 안에,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저는 최선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선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차선책들을 찾아 살아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최선의 길, 예수 안에 최고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